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형식이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존재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교회의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지 않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재의 모습, 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축복의 약속, 이 세 가지 모습으로 7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7교회에 대해서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장에 나왔던 주님의 모습들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한 가지 모습씩 이렇게 한 가지 모습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각 교회마다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른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7 촛대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이 촛대라는 말은 서양식 번역이고 성경적 번역은 금잔대라는 거예요. 불 이렇게 피우는 금잔대가 있었는데, 그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7손에 7벼를 붙잡고 있다. 7 금잔대는 7교회를 말하고, 7 촛대는 7교회 사자를 말합니다. 7벼는 7교회 사자를 말하는 건데, 그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한 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근원자의 설립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동교회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건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건이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면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면, 교회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장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도 알고, 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도 알노라. 거짓은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속았지만 나중에 좀 지나가면 속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견디고 열심히 했던 것을 내가 아노라. 열심히 했던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이십니까? 나의 수고도 알고, 나의 눈물도 알고, 나의 아픔도 알고, 나의 열심도 알고, 나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견디고 참고 해가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내가 너의 수고와 애쓰고 힘들고 어렵게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에 그 느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 애쓰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참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알고 듣고 보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도 이렇게 있으시고, 다 알고, 내가 너 수고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의 열심도 알고, 너의 헌신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신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7교회 중에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만 듣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책망만 듣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칭찬 듣는 일들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듣거나 또 책망을 들을 때, 책망 들은다고 낙심치 말고 책망 들을 때 일어나서 또 깨달아서 더 열심을 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책망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이 책망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핵심 직후에 가졌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순수한 헌신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해요. 순수하고 헌신적인 열정적인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순수해서 열정을 했던, 그게 식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 그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첫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랑. 그 처음 사랑, 이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처음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표현을 했고, 마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서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니까 식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식었어. 세 번째, 첫째 사랑이라는 것은 사도적 신앙의 진정성을 분간하고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살아가던 그게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사명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경이 주는 그 존재의 의미에서 식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십니다. 교회가 이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넘친 곳이어야 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있어야 돼. 악한 마귀와 제약에서, 사망에서, 불못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는 찬송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래서 마태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는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들로 충만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 돌아보면 사명에 충만해서 세상 것 두렵지 않고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게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라,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디서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게 됐는가? 어디서 시험 들게 됐는가? 그러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섰는가, 내가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면 예배에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면 돌아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렇게 회복되십니까? 그러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평가되느냐 하면 주님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거기서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 듣고 보고, 기도 듣고 보고, 말씀 듣는 거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등잔대 사이를, 우리 사이를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있구나, 찬송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입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일곱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으로 사람을 붙잡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다녀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했던 것이 내가 식었는가 아니면 더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느슨해지기가 쉽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보면 안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예배소 교회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사명에 더 열정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칭찬도 하면서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너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열심도 알고 헌신고 남 모르는 헌신들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시는데, 네가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곱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 오시는 재림 전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있을 교회들의 모습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이거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게 안 들려지고 말로 들리고 지식으로 들리고 언어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고 제사함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부유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낙원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지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을 마셔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생명의 물샘으로부터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들의 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주님 의지하면 믿음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시고, 그리고 성결함도 주시고, 그리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우리 다 안다.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거 다 한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 이거 돌아서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진실로 사랑했던 그거 회복해라. 먼저 예배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영동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로운 감격스럽고 기쁜 그 사랑.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처음 받을 때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이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영생하는 알곡이 되었다는 말씀이 내게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길거리를 가는데 내가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리고 가로수들이, 그때도 아마 이때 봄이었어요. 가로수들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막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할렐루야 환영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저를 구름 위를 걷도록 하셨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 때마다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물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과정 속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콧물이에요.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콧물이 막 그렇게, 저는 그래서 눈물과 콧물은 성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모르겠는데 눈물은 이렇게 뚜루뚜루 흐르잖아요. 그런데 콧물은 이게 길게 늘어지더라고요. 이게 길게 늘어져. 그런데 해결을 할 때 이 콧물이 막 이렇게 쫙 늘어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이 해계가 되어지고 온갖
온갖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리고 나서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불러서 그래도 주의 나를 따르겠냐,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많이 주님 앞에 모세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많이 했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힘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하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예배, 간절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명이 불타고 주님의 은혜가 소망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